오늘은 예정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셨고 또 그분의 오면 섭리 가운데 때가 되매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평범한 목수처럼 보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그의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상승하기를 원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고 또 종으로 섬기셨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섭리 속에서 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시면 예정하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예정하신 대로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정확한 목적과 예정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는 단순히 그냥 천국만 와라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끈질기게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궁극적인 소명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생을 마감하고 다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데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면서 살아야 되고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을 부를 때 성도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잘 안 부르죠. 그만큼 거룩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 구원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 중에 세 명의 인물을 끌어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모세인데 22절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기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한 뒤로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구약 시대 때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보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구약부터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유일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전파했는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믿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이고 다시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만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미 왔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됨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끌고 온 구약의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을 끌어온 이유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다윗 왕, 그 시대를 끌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다윗 시대를 끌고 온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첫 9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다윗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구약의 다윗 왕국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도 영원할 것이라 하는 것을 나단이 미리 보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예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25절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세계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아주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위대한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됐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녔고 또 비참함 속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일도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자기들의 머리로 돌려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거나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됐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까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도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그분의 영원하신 통치입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감이 마땅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마지막에 만물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가 회복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요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 속히 오실 것이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거룩하시기를 바라고 또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의 옷을 입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